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일관성을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덕입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누어 주는 베푸는 삶이 덕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이제 오늘까지 8가지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 순결한 생각을 한다. 홀로 서기를 배운다.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을 삼간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그리고 일관성을 지킨다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일관성을 지킨다인데 일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생각을 주실 때에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3일 동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에는 좀 수준 높은, 무리들은 지키기가 힘든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좀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잘하니까는 그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4절로 7절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뿐이다. 그러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그 말씀을 궤에다가 넣어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궤를 묶는 띠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옷수를 길게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행해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음란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교문을 단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죠.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가지고 7절에 보면 랍비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왜 성도다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되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구별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이십니다. 즉 말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에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100%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생각을 주실 때에 먼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곧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원한 것은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돕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생각해내게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훈련을 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좋은 생각을 주실 때에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덕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베풀게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일관성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